예, 오늘은 그 류시아 시인의 그 인생 우화라는 책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잣집에 처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잣집의 처녀가 아주 가난한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을 하였고, 끝내 그 처녀는 부모와의 을을 이렇게 끊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슬하에 5 아이들을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수입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혹독하고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웃음소리가 항상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예상치 않은 작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수입이 생겨서 이제 이 돈을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 남편이자 가장인 그 옷에 단추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단추를 사기 위해서 시내로 나가게 되었대요. 단추를 사려고 하니까 옷가게 점원이 상수를 부리는 거죠. 단추 하나만 새 거면 다른 단추와 이상이 안 맞으니까 모든 단추를 다 사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단추를 다 사죠. 다 갈죠. 했더니 또 점원이 이 옷이 너무나 낡아서 새 단추를 꼬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셔츠를 하나 사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아 그래요? 그럼 셔츠를 하나 사죠 하면서 이렇게 맞는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점원이 셔츠하고 바지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참에 바지를 하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바지도 하나 맞춰보고 이렇게 외투도 한번 걸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점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점원은 정말 장사를 잘하는 점원인가 봐요. 아 사장님만 입으니까 가족들하고 어울리지 않다고. 그래서 가족들 전부의 옷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하면서 다 옷을 바꿨어요.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새 옷을 입으니까 너무 예쁘고 밝아 보였는데 그들이 가진 돈을 딱 보니까 옷을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원이 딱 보더니 가격을 보더니 이 돈으로는 처음에 고객님이 사려고 했던 단추 하나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단추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대요. 근데 돌아오는 길은 그 단추를 사러 가는 길과 달랐어요. 그들은 행복하고 작은 수입에 기뻐하면서 새 단추를 살 생각에 행복하게 길을 갔었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불행하고 인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감과 상실감이 가득 찼어요. 행복했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부인은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집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나서. 아이들은 나는 되게 풍족한 줄 알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알고 보니까 단추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집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단추가 없었을 때 더 행복하지 않았는가? 단추가 있으니까 우리가 불행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단추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단추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입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 우리가 알지만 다시 행복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자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화였는데요. 오늘 시편 저자는 고라 자손의 이야기다,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누가 봐도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요, 고라 자손은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사람이에요. 고라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해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막 지진에 떨어져서 죽은 그런 족속이에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요, 멸망을 당했던 자손인데요. 그들이 완전 멸망을 시키지 않았었나 봐요. 그런데 이들이 470년이 지난 후에야 거의 뭐 500년이
지난 이후에야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책을 섬기게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400년 정도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브라함의 죄가 가나안 땅에 사라지는 것도 470년이 걸렸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한 400년이 걸렸고,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400년 정도는. 어쨌든 그들은 470년이 흐른 이후에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책을 회복하게 되자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 주장을 뒤집었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다. 고라 자손은 그 다윗의 노래를 따라 부른 것 뿐이다. 전파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 시편 42편이 너무나 빼어나고 뛰어나서 너무 귀하는 고백이라서 다윗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이 노래를 지을 수 있다. 어디 감히 고라 자손이. 그런데 저는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470년의 간절함을 가진 고라 자손, 그 고라 자손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갈급함이라는 단어는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 갈급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그라고 해서요, 지독한 가뭄에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요, 죽기 직전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렇게 목이 마르면 찬물, 뜨거운 물 가리지 않고 앞에 물만 있다면 벌컥벌컥 들여 마시겠죠. 물만 보이면 무조건 입에 대는 그러한 간절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러운 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죠. 그냥 먹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물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의 물을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처물을 먹을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만큼 단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천리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리행군이라고요, 계속 걷는 거예요. 밤새 걷는 거, 한 3일 밤을 걷는데요, 걷다 자다 걸으면서 자요. 막 걸으면서 자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수통을 하나를 줘요. 이게 도피 및 탈출이라고 해서 적진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적진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수의 인원이 남았을 때. 그러면 뭐 물을 가져갈 틈도 없으니까 수통 하나에 물을 가지고 3일을 걷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다 먹을지 아니면 남겨두고 있을지. 그래서 평가를 낼 때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 장교들 평가 내리는 건데, 이제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통에 얼마큼 물이 남았냐를 이제 확인을 해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출발을 하면요, 물을 잘 안 먹는 친구, 또 가다가 자기 물 다 먹고 남의 물을 구하는 친구. 그럼 또 재밌어요. 남의 물을 구할 때 주는 친구, 안 주는 친구. 다양한데요, 한 이틀 밤 되면 서로 물을 안 줘요. 자기 물을 서로 못 줘요. 안 주는 게 거의 못 준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막 목마른 애가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면 막 벌컥벌컥 들어 마시면서 다 먹어버리거든요, 한순간에. 그래서 못 줘요. 근데 그날 저녁에 걷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냐면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비가 막 와서 가방에 다 물이 젖잖아요. 그러면 가방에 물을 짜갖고 입을 제가 적셨어요. 지금 방금 제 사모가 어떻게 하면서 표정을 지는데, 그 가방 적신 물을 이렇게 적셔갖고 쭉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입 적시고. 그 전투화가 또 있거든요. 바꿔 입을 전투화, 신을 입을 전투화 있는데, 그 전투화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가죽 부분 쭉 짜면 또 물이 나오면 이렇게 물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친구는 더 했어요. 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하나가 갑자기 눈치를 보더니 하수구 쪽으로 달려가서 막 벅벅벅벅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거 먹으면 주고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그 친구는 안 먹었어 하는데 입에 이렇게 오물이 이렇게 묻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냥 여러분 찬양할 때 목마른 사슴 뭐 여유가 있겠지? 아니요.
찬물, 더운 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 목만 축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라자손의 갈급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의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갈급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와서 징계를 하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든 어떤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요, 그들의 갈급함의 이유를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물음을 들으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 젖은 밥, 눈물 젖은 빵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흐른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470년간 고라자손에게 아유 너희들은 그때 반역해서 아주 패역한 백성들, 너는 이스라엘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나쁜 놈들.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줄 할 수 없어. 계속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더 가슴이 좀 찡하게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성의를 지키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기일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 기억이, 그 일을 떠올리니까 내 마음이 상한대요.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이 상하다는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샤파크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그냥 내 내면에서 서운해가 아니라 그 상하고 안 좋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진노처럼 부어 내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어 내려진다라는 샤파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은혜를 부어줄 때, 또 하나는 진노를 내려받을 때. 그러니까 완벽한 상함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상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이 그것을 떠올리면 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상실의 아픔 때문에 그래요. 상실의 아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족들이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새 옷을 입어보고 그 옷을 경험해보고 그 이후에 자신들은 그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상실의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몰랐더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고라자손은요, 잘 보세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라라는 사람은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그만큼 모세와 아론급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집을 데려갈 정도로 영향을 주고 은혜도 주고 많은 일들을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몸소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자 징계가 되는 거죠. 똑같게 부어내려오는 것이었는데 한순간의 은혜가 한순간 진노로 변하자 그 과거의 경험들이 더 가슴이 아파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야 어디 가서 이 음식 또 못 먹겠다 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좋은 걸 먹으면 이거 다시는 못 먹겠다.
그리고 그 음식 먹을 때마다 생각나요. 전에는 이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먹을 때마다 옛날에 먹었던 그 맛, 옛날에 먹었던 그거. 한번 경험하면 사람이 상실을 하면 그 행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저는요,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연합수련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와서 연합수련회를 하면서 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밴드가 풀로 갖춰진 화려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자가 딱 나와서 여러 가지 화면과 정말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해요. 막 쇼를 하면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것에서 열광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장들이 전심으로 막 섬겨요. 애들을 막 영혼을 내줄 것처럼 막 섬겨요.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나고 일주일에 그 천국 같은 삶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와요. 주일날 예배 딱 섰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드러머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는 신디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깃발을 흔들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하다가 점점점 즐거움이 사라지고 낙심해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몇몇 친구들은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공동체를 떠나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연합수련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악영향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지금 시편 저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모습과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영적 침체라고 해요. 영적 침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이웃들에게도 너에게 하나님은 떠났어 라는 그 심정이 오면서 낙심되고 후회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를 압박하고 비교를 통한 고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시편 저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보다는 고라자손 470년간의 그 고통을 당했던 고라자손이 지었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애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고라자손들이 그 심정이 들었을 때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에서는 470년간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마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언젠가는 그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다. 낙심이 몰려올 때마다, 불안감이 몰려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숨어있던 찬송이 올라옵니다. 과거에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의 찬송을 저주로 바꾸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겸손함을 가지자 그 찬송은 함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470년이 흐른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 고라자손은 멸망당할 자손이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자손이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470년이 흐르고 성전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직책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반역자에서 찬양 인도자가 되는 고라자손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사람은 언제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직시했을 때라고 합니다. 나의 정체, 나의 상황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대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경험한 것과 달라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때 그 마음을 증폭시키고 분노와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고라자손은 찬양이 회복되고 지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역하여 멸망당해도 마땅할 고라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편견이 없으시고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무수한 징계를 받아서 그 진노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 나가니까 위로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침체와 고통으로 여러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면 회복의 출발은 나의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내리는 것이 나에게 징계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과거를 보면서 내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나를 더욱더 상실함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화려함을 바라보면 지금 나의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가 참 은혜로웠는데, 교회가 참 북적북적했었는데 과거만 바라보면 우리는 상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셔서 영광과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수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그 원수들이 나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 줄 아세요? 원수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요, 내 얼굴에 실망할 때, 낙심한 얼굴을 보일 때예요. 원수들은요, 절대로요, 사단마귀들과 사단마귀의 추종자들은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얼굴만 봐요. 우리가 낙심해 있으면, 우리 얼굴에 웃음이 없으면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해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지 못해요. 환경은 울어야 되는데 활짝 웃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를 겁나해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쟤 왜 저래? 저 비결이 뭐야? 궁금해해요. 누가 봐도 울어야 될 상황인데 행복해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하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런 찬양을 할 수 있지? 그것을 궁금해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러 온 원수들에게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요. 너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나의 이 깊은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아직 아멘을 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다음 구절은 대부분 몰라요. 이 다음 구절을 볼게요. 같이 볼까요? 둘, 셋.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려라. 네, 버리라. 이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만 하면 깡패죠. 그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슬픈 상황인데 무조건 웃어. 내가 기도하기 싫은데 무조건 기도해. 내가 감사가 안 나오는데 무조건 감사해.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 뒤에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평행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언, 성경을 멸시하지 말라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기뻐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어요. 성령이 모든 것들을 이해시켜 주거든요. 샘솟는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함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도 역사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던 많은 기사들과 역사들, 신약 성경의 많은 진리들, 구약에 있는 많은 상황들, 그것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악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행복하지만, 내가 많은 걸 가졌지만 내가 죄와 있습니다. 그래도 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악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버려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깝지만 버려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앞뒤 없이 단순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지켜주신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대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요, 그 조상의 죄로 470년간 조롱거리가 되고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할 때 조상을 원망하고 과거를 원망만 했다면 그들은 영원한 비웃음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이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눈을 들어 자신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버릴 때에 주님은 고라 자손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위로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낙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얼굴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얼굴이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예언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 분별함을 가지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다시 한번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라 자손처럼 낙망할 때, 영적 침체가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포침례교회에 주의 찬양이 넘치는 귀한 역사, 말씀이 넘치는 역사, 성령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